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구나, 이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불교를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인연법.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을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 인연은 누가 지은 걸까요? 자기 자신이 지은 것,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지었구나, 내가 좋지 못한 업의 인연을 많이 지었구나, 스스로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마음에 늘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이와 같은 수많은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직접 설하신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그 전생의 흐름의 인연법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불교설화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던 때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보물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부인을 데리고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부인이 배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다에서 낳은 아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해생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바다해, 날생. 그러니까 바다에서 탄생했다, 바다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해생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생을 낳고 나서 자꾸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와 같이 바다에서 무사히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에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 해생을 안은해생, 안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안은해생. 안은이란 뜻은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생, 우리 아기 해생 덕분에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와서 큰 보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가지고 해생을 이름 앞에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 해생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자기도 아버지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바다를 건너서 보물을 가져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해생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보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비바람과 태풍과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배가 난파당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저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늘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그 각각의 종교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해생은 불자였나 봅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나 봅니다. 해생이 그 수많은 상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라는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다 함께 부른다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구제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을 부릅시다 라고 해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해생의 말을 듣고 해생이 그 500명 상인들의 어떤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해생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해생의 말을 듣고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나무 붙다, 나무 붙다, 한자로는 나무 불타야, 나무 불타야 라고 연부를 하게 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귀합니다.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 귀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 타불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 천수경에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할 때 나무라는 뜻이 귀의합니다. 우리가 삼귀라고 하죠.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 외울 때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하고 쭉 외우지 않습니까? 나모라 할 때 나모가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 절에 평생 다니신 불자님들도 법문을 안 들으시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에 나모라 다나다라 할 때 나무하고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불타는 붙다,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부처님, 붙다, 불타. 그 야라는 뜻은 모모에게라는 그런 어떤 어휘라고 합니다. 모모에게. 그러니까 나무 불타야 하면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불타야, 나무 불타야, 나무 붙다야, 나무 붙다야, 일심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심으로 연불을 했을 때 그 500명 상인들의 연불하는 지극한 그 마음이 저 멀리 떨어진 석가모니 부처님께까지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멀리 그 신통의 힘으로 꿰뚫어 보시고 바다에 나간 500명의 상인들이 비바람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니 부처님께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구제받기를 원하는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완벽하게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통의 힘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의 회오리바람과 비바람이 다 멈춰서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500명의 상인들의 그 걱정과 두려움을 싹 소멸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살아남은 그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다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해생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염불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듭시다. 부처님께 은혜를 갚읍시다 라고 서로 이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어쨌거나 해생을 포함해서 해생과 함께 500명의 상인들이 바다에서 이제 진귀한 귀하고 귀한 보물을 가득 구해가지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아주 큰 잔치상을 이제 만든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수많은 제자분들을 함께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이 함께 공양청을 받으시고 그 500명의 상인들이 올리는 공양을 맛있게 잡수신 뒤에 이제 그 공양하시던 상을 다 물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맛있게 잡수신 뒤에 그 자리에 있는 그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런데 이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의 법을 딱 들은 뒤에 그 자리에서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희열과 환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해생을 포함해서 이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기를 청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때가 되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모든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해생을 포함해서 그 500명의 상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500명의 상인들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옷이 저절로 승복으로 바뀌면서 거룩한 스님의 모습으로 저절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생을 포함해서 500명의 이제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 지혜와 신통을 갖춘 위대한 아라한이 됩니다.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다른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500의 아라한들은 본래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고 바다 건너서 보물을 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이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들은 것만으로도 저와 같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저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의 말을 잘 듣거라. 부처님의 말을 잘 듣거라. 저 500의 아라한, 저 비구들은 이번 생에서만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미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미 저 500의 아라한 비구들은 크나큰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신통력을 가진 신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선. 아주 신통력, 크나큰 신통의 힘을 갖춘 신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홀로 숲에 머무르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다를 건너 보물을 구하고자 했던 500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500의 상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선을 만나게 됩니다. 신선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범상치 않은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0의 상인들이 신선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설법을 듣게 됩니다. 신선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은 상인들이 신선과 함께 신선이시여 선인이시여 우리가 바다 건너 보물을 구하고자 하는데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저희와 함께 바다 건너 보물을 함께 구하지요 라고 상인들이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신선이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소. 그대들이나 무사히 잘 다녀오시오 하면서 이 신선이 상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혹 바다 건너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신선인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신통의 힘으로 그대들을 무사히 그대들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구제해 주겠소 라고 신선이 약속을 합니다. 500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보물을 구하는데 그때도 그 바다에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수많은 막 비바람이 막 그냥 몰아닥치면서 배가 금방이라도 이제 뒤집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500의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간절하게 그 숲속에서 수행하던 신선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신선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을 때 이 신선이 숲속에 있던 신선이 신통의 힘으로 500의 그 상인들이 위급한 일을 당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가 약속대로 내 신통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신선이 신통력으로 그 비바람과 폭풍과 회오리 바람을 딱 멈추게 하고 그 500의 상인들을 바다에서 그렇게 이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통의 힘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신통력을 가지고 있던 신선이 바로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이었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번뇌가 있었던 신선이었을 때에도 그와 같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저 500의 상인들을 내가 구출해 주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와 신통과 자비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춘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 500의 상인들을 어찌 구제하지 못하였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설법을 들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큰 기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이런 자비하신,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써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불교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어떻게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살짝이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사경을 하거나 입으로 외우거나 마음으로 되뇌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와 인연을 맺은 것이다? 바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는 소중한 인연의 도리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과 이와 같이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그나마 우리같이 업장 두껍고 업보가 많은 우리 같은 중생조차도 그나마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위대하신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번 생 절대 허망하게 살지 말고 헛되게 살지 말고 노는 입에 염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슴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이 많아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 절대 헛되게 보내지 말고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과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애틋하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에 어느 큰 도시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몇 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몸이 꽃으로 뒤덮여서 꽃을 입은 채, 아주 아름다운 꽃을 입은 채 엄마 뱃속에서 쑥 태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불교서라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세상에 어떻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엄마 자궁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아름다운 꽃 옷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조금 따지기 좋아하는 현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복을 타고 태어났다. 그 꽃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뜻이 바로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재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설화에서 그 아기가 수만이라는 꽃, 그래서 수만꽃을 입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만꽃, 수만화라고 해요. 한자로 수만화. 그래서 이게 이 수만화가 무슨 꽃인가라고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뭐 이제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아라비아 제스민. 그래서 자스민 꽃이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향기가 아주 좋은 자스민 계통의 꽃을 뜻한다라고 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향기롭고 예쁜 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만꽃을 입고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수만꽃을 입고 수만꽃을 입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수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수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복이 많았겠어요. 점점 자라나는데 그렇게 착하고 성격이 좋고 아주 인자한 성품을 가진 아주 복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무럭무럭 자라나서 부모님이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독실한 불자였는데 이제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께 머리 깎여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많은 아이인 거죠. 그래서 누구의 제자로 들어갔냐?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였던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아나율 스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스승이신 아나율 스님을 시봉하는 이제 사미 스님이 됩니다. 수만나 사미 스님이 되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하신 위대한 수행자이신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아주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미성년자인 사미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전에 보면 아라한들도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되었지만 전생에서 지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다. 뭐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미 스님, 수만나 사미 스님이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수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위대한 신통을 갖춘 그런 거룩한 대아라한이 됩니다. 미성년자 사미 스님이. 어느 날 아나율 스님이 너무나 목이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미 스님, 제자인 수만나 사미를 불러서 사미여, 저 어디 강에 가서 거기서 시원한 물을 한 병 떠오거라 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나율 스님, 그 강이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있는데 아니 이 사미 스님한테 그 먼 곳까지 강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만나 사미가 신통력으로 뿅 하고 신족통,
자유자재로 세상을 다닐 수 있는 신족통이라는 신통력으로 멀리 떨어진 강에 순식간에 건너가서 물을 떠가지고 신족통으로 순식간에 다시 멀리 떨어진 아나율 스님 스승 앞에 발 아래 뿅 하고 나타나서 스승인 아나율 스님께 이제 물을 공양 올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저 나이 어린 수만나 사미가 이미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고 이미 저와 같이 큰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아나율 스님의 제자인 저 수만나 사미는 전생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크나큰 복을 갖추고 있고 저와 같이 빨리 출가해서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고 어떻게 저렇게 큰 신통의 힘을 갖춘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전생의 인연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 간곡하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제자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거라.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과거의 부처님 중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법을 설하신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을 떠나시고 비바시 부처님의 몸을 정성껏 화장을 올리고 다비식을 올린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정성껏 모아서 보배탑을 세웠다. 보배로 된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모여서 그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경을 올렸는데 그때 나이 어린 어떤 동자승이 있었다. 이 나이가 어린 동자승이 있었는데 이 나이 어린 동자가 어느 날 그 사리탑을 보고 마음에 크나큰 감동과 불심을 느끼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어린 나이에 동자승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린 동자가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크나큰 믿음을 일으키고 기쁜 마음으로 머리 깎아 출가해서 동자승이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해서 노스님이 되었다. 나이 많은 노스님이 되었지만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노스님은 마음에 크나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뭐하고 살았나? 라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재산을 처분해서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꽃, 수만화, 수만꽃을 구해서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아름답게 꽃들로 장엄을 하고 아름답게 수만꽃으로 장엄을 한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 앞에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발언을 올렸다. 그 노스님은 목숨이 다한 뒤에 수많은 윤회의 세상 속에서 항상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날 때마다 저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화, 수만꽃을 항상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 온갖 복을 누렸고,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한 이번 생에는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완전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된 것이다. 이것도 수만나 사미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기 복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제자분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크나큰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꽃을 입고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 어린 나이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은 그런 수만나 사미의 이야기가 부처님의 그런 불교 경전에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복은 자기가 닦아라입니다. 내 복은 내가 닦아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수만나 사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특히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번 생에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든 이번 생에 마음을 깨쳐야 된다. 좀 이런 어떤 깨달음 지상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만나 사미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비바시 부처님 시절에 어린 동자승으로 출가했고 노스님이 될 때까지 수행을 했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면서 대신 당신이 온 힘을 기울여 수만 꽃을 구해 그 사리탑에다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그 복을 누리다가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 그 시대에 다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가 없으면 복이라도 닦아라. 그 얘기가 가슴을 딱 치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면, 불교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고 지혜지만 지혜가 없으면 복이라도 닦아라. 그 복의 힘으로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가 처음 출가할 때는 복지으라라는 말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쳐라, 마음을 깨쳐라, 화두를 깨쳐라, 마음을 깨쳐라. 깨달음 지상주의였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 아닙니까? 하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고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복이 중요한 거구나.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고 수행자가 돼서 지혜를 닦는 것도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